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에는 환난과 재난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재난이었습니다. 그 재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내리시고 또 비를 다시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재앙이 찾아옵니다. 강대국인 아람의 베나닷 왕이 무려 32명의 왕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베나닷은 군사력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얕보고서 무례한 요구와 협박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런 무슨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지금 적국에 쳐들어와서는 너에 있는 재산뿐 아니고 너 아내들, 너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 베나닷의 이 기세 앞에 눌려서 납작 엎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했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이 비굴합니까? 강한 나라에 이 왕이 쳐들어와서 네 은금도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것도 전부 다 내 것이다, 다 내놓으라. 아이고 맞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이 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렵다, 그런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과 염려인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대답을 하니까 이 베나닷은 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내가 와서 내 신하들을 다 보낼 것인데 신하들이 너희 집만 털어오는 것이 아니고 너 신하들의 집에 있는 것들까지도 전부 다 털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가져와 버리겠다. 이게 점점 도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신하들의 것까지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약탈을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 앞에서 이 아합 왕은 지금 신하들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용기 없는 왕에게 신하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의지를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할지라도 그런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어제 말씀하신 왕의 것은 가져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신하들까지 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가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자 이 베나닷은 그럼 이제 전쟁이다, 그렇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전쟁하겠다 선포를 한 거지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유명한 속담 하나를 인용하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힙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속담인데 이게 말이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죠.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속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전쟁하기 전에 큰 소리 치는 것은 참된 군인이 아니고 진짜 참된 군인은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기고 난 뒤에 자랑을 하는 법이다. 그래서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이 유명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베나닷의 큰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 두 나라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힘겨운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내일 읽을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에 닥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완고했던 아합 왕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 여쭙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인데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테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3년 6개월 하늘의 문이 닫히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다시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내일 이 전쟁에서도 너희가 이기고 나면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면서 보세요. 아합이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기 상황에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지자에게 묻고 있다. 이 말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기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아합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믿지 않고 3년 6개월 다쳤던 비가 기도했을 때 다시 폭우처럼 쏟아져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완고한 아합이 오늘 지금 이 밖에서 닥친 이 환난 앞에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지금 뭔가 기대를 걸고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 하고 또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은 것,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리는 것,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베나닷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도저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전쟁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 그 강력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것, 이건 역시 무엇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어디에 열심을 가지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열심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이 곧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소홀하고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재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지금
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재난 앞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재난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 앞에서 겁먹고 납작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은이든 뭐 내 아내들이든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3절 14절 읽었습니다마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 베나닷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한마디 하시면 그 강력한 군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되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재난과 고난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재난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난과 문제가 우리 믿음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나 재난이 혹 부족하고 해이해져 있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은 아닌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